여느 때 같았으면 저희가 지금 수양에 가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9월 달에 가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시간이 빛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고 또 주님을 경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히 사시는 게 좋으셔요? 아니요. 왜 안 좋죠? 우리 보통 영원히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모습도 저희들이 알죠.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갖고 영원히 산다. 끔찍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산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갑자기 앞이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떠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복을 얘기하면 치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결국 이 오복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것이 어려움이 되죠? 네. 영육간의 건강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은 많이 가지시지만 한편으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진시황의 모습은 우리하고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죠. 모든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자기가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그냥 다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도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영원히 지금의 몸을 갖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는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몸을 갖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거냐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죽음은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는 좀 의아하시죠? 어떤 면에서는요, 죽음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지막 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는 오류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또 하나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는 하나의 축복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저희들에게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모습에서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생겨난 죄에 대한 결과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죄는 하나의 또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50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50절 말씀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15장 50절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지금 오락가락해요.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몸은요.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요,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죽으면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공상 과학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저희가 잠깐 이성적으로 저희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금의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된 인생을 살게 되냐면 불완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나라는 분명하게 무엇이 있을 거냐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 완전체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아주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들의 이 몸은 썩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죽음도 또 하나의 인간이 주는 그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마지막을 죽음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일을 하셨던 한 분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뉴스를 저희들이 보았었죠.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아니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끄러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죽음으로써 이루었었어요. 그분의 입장에선 그것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그것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써 그분은 끝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시죠. 일주일 동안 더우셨죠. 제가 강원도에 있다가 수요일날 올라왔습니다. 강원도에 있으니까요, 더위를 그렇게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덥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더워서 죽겠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죽겠다라는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와요. 수, 목, 금, 어저께까지 토요일까지죠. 4일 동안을 며칠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루하루를 버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야 돼. 이런 느낌. 잠을 자도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성경 장도 제대로 못 읽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뭔가 머리에도 좀 맹한 그런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몸에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의 온도가 몇 도죠? 지금은 아닐 겁니다. 어저께 우리 성남의 온도가 몇 도였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39도 몇 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몇 도인지 아셔요? 지금 아마 나가서 재보시면 35도 정도 될 거예요.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날씨가 35도, 34도, 최고 온도가 그렇게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밑에 댓글이 야, 이제 얼어 죽는 거 아니야? 파카 입어야 되지 않아? 이런 글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3도 차이예요. 39도, 35도 하면 4도 차이네요. 기껏 4도 차이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의 육체인 겁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3도에서 4도 차이예요. 이 3도에서 4도 차이가 우리의 생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의 몸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외국의 날씨가 많이 올라간 데는 유럽이 지금 47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면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동남아에서 사시는 분들이 1도에 얼어 죽었다. 영상 1도에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끔 그런 기사들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1도에 얼어 죽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몸의 유지는 그냥 20, 30도에서 항상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얼어 죽는 거죠. 몸이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 몸이 어느 정도 그냥 적응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저희 나라도 이제 계속 이 온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최고 온도 39도, 40도를 찍는 지금 이 날씨가 이제 내년 되면 다 해결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과학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예전에 분들이 그런 얘기 저희 많이 들어봤잖아요.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온난화가 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10년 전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벌써 4, 50년 전이에요. 그때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지금 살아가고 있는 편안함을 원했던 거죠.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내고요. 더 많은 에어컨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이 어떤 역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환경의 오염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만들어놨던 많은 과학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모습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는 모습이 만들어져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또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은 인간은 그냥 코앞만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미래적으로 그럴 걸 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갈 때 편한 거 그것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들의 삶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인생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삶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벌써 몇천 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더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주로하고 있는 내면에는 뭐냐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기만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잘 먹고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거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외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몇십 년 사이에서도 저희가 지금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삶은요? 관심을 두겠어요?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죄패가 쓰여져서 죽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이 그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이 부활의 모습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다시 홀연히 변화하는 몸을 가질 거라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부활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도 홀연히 다시 변화한다는 걸 저희들이 믿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생은 그냥 끝날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없으시다면요. 성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죽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 끝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모습이 될 것인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과연 인간의 모습이 그런가? 가끔 하늘을 쳐다보셔요. 그 밤에 높은 곳에서요. 세상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셔요. 그러면 별빛 조금, 이렇게 불빛 조금씩 반짝이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늘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불빛이 반짝이는 이 동네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요만한 것에 불과한 모습을 봐요.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태양 하나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나가서 태양 한번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 보셔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은하계에는 그 태양 같은 게 100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또 세상에, 이 우주에는 100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거 하나에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잘 먹을까, 잘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러면요. 지구는 어느 순간에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저절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 죽어요. 그런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주를 조금 공부하고요. 과학만 조금 공부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완전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만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 우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와 같은 이 몸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도 진짜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몸이
영원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것은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54절 말씀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의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몸은요, 사망이라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놓여져 있고요. 이 사망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순간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때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고요. 사망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이 얘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호련히 변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요, 우리 창세기 말씀 잠깐 보시면, 여기 손을 놓으시고 창세기 저희 2장 말씀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의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많은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고요,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인간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너 다 먹어. 그러나 하나만, 너 모든 걸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 나무, 그것만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요, 모든 걸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어. 이게 지키기 어려운 건가요? 이게 유혹을 받을 만한 문제인 건가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 곳인데 그곳에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인간은 이거를 기억해야 됐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살아가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어긴 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죄의 문제였고요, 이거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지켜져 나가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의 육신이 썩어질 그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밖에 없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험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붙잡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죄가 없어졌으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거나 조금만에 무엇인가 그래 내가 그냥 말씀을 좀 읽으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쉬우시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무엇까지 연결이 돼요? 순종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 말을 붙잡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붙잡기 위해서 너희가 그만큼의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얘기가 있죠. 무엇을 얘기하셨죠?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먼저예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회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벗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들을지 않을 것이냐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로 결정이 나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것을 돌이키는 것도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내가 가져가고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죄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날마다의 모습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죄는 그냥 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인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그것을 어떤 거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삶의 끊임없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냥 교회에 잘 나와서 11조를 잘 드리면 내가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착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크리스찬들은 줄어들어갈 거예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들이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주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이 살아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거, 하나님을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문제와 싸우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게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그 양심의 가책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이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씩 던져내 나가는 거죠.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바뀌는 인생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15장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하면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후연히 변화된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가 그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한 판단을 이뤄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됐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나의 모습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을 이뤄가기 위해서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물에 빠져 죽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 하나를 갖다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안 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죠? 누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아준다고 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비춰보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 앞에 내가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움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으시나요?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나요? 이런 공상과학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당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형벌 속에서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놀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3, 4주 동안 저희는 이 더위와 싸워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더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도요,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드는 그 한 가지는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힘듦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저희는 거기서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불완전한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젠가는 이 세계가 끝나는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그 감사와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날씨가 시원해져도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썩을 몸을 갖고서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호련히 변화한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